제목 로마 상황에 진짜 믿음은 세상에서도 드러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은 어디에다 개척해라. 그래서 어떤 위치를 잡아라. 막 이런 거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배워요. 예. 너무나 상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느낌이 학원이랑 비슷해요. 인구 밀집도를 좀 파악을 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동이 있냐, 그리고 그 연령 분포대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예,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해요.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교회 위치가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 로마의 모든 권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7개의 언덕의 이름이 하나는요 카피톨리노예요.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켈리노, 뭔가 좀 발음 괜찮아요? 자, 첼리오, 예, 다벤티노, 아벤티노죠. 아벤티노, 팔라티노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개 언덕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캐피톨리노인데, 이 캐피톨리노가 핵심이란 뜻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수도의 영어 수도가 뭐래요? 캐피탈이잖아요. 예, 캐피톨리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캐피탈이. 여러분 하나 배우셨습니다. 영어 공부. 자, 캐피탈 수도가 이 로마 이 언덕 최고 가장 높은 곳, 신성한 곳이라고 하는 이 모든 권력가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 예, 캐피톨리노. 이 7가지 언덕에는요 그냥 단순히 황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그 황족의 친척들도 다 거기 살고요,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 것 같아요? 당연히 신전에서 제사장들도 거기 다 살고, 그때까지 그들의 권위는 굉장히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로원들도 있고요. 예. 그곳에는요 여러분 단지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신들과 로마 신들의 조각상들과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것이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7개의 언덕은 그렇습니다. 예. 권력을 상징하죠. 그런데요 7개의 언덕 아래는요 누가 살고 있냐? 바로 하층민들, 종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뭐를 바라보면서요? 그 위에 언덕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할 때 되게 많아요. 항상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언제나 그 홍수의 피해를 입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삶이 이재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 이재민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어떡하지, 저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건데, 애들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왜냐? 너무 익숙해지기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거야 이들한테는요, 이 홍수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홍수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빌까요?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에게 비는 거예요. 이 하층민들은요. 그런 권력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온 제국에 어떻게 됐다?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은 뭘 지칭할까요? 그 로마에 전파됐다는 얘기. 왜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예, 맞아요. 그때요. 예, 로마가 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무엇이 자꾸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가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요 교회 공동체가요 자꾸 장소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저도 좀 많이 그래요. 여기 별로 솔직히 좋지 않다. 특히 야탑 이 지역은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어느 순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지 않고 그냥 환경과 장소만 탓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 했다? 믿음을 드러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복음의 능력을 너무 우습게 되게 가볍게 여겨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교회 역사로 우리가 쭉 보아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과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꼭 내 삶이 막 뒤집어서 역전되는 것만 관한 게 아니라 진짜 전체 전반적인 것들이요. 예. 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즉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로마 교회 바울이 개척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까? 오영희 권사님밖에 안 하시나 봐요.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풍성교회 와가지고 사역했을 때 제가 무슨 사역했습니까? 항상 했을 때요. 제가 무슨 사역했습니까? 강미성 목사님이 뭐 했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은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제가 뭐 했어요? 제가 중심적으로 했던 건 뭐예요? 연합이어서 연합 캠프였어요. 여러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걸 항상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개교의 중심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축복해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하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 사역자 중간에 거쳐서 다른 데 가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중보하면서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10절 보니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 만나고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11절.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 이게 부닥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닥침이냐? 은사주의적 이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은사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문장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첫 번째, 그럼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신령한 은사의 두 가지 측면이 뭐냐? 여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 가르침이나 통찰력, 곧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붙들었던 복음을 점검하고 주님이 계시하셨던 그 복음을 나누고자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왜냐?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사람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뭐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어쨌든 이 말씀을 한 거는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 좀 들었죠? 왜 바울이 이거 지금 이 로마 교회 향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나중에 서바나 가가지고 선교할 때 그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다른 측면 하나를 잘 볼게요. 여러분, 이 원어적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원어적 해석으로는 여기 뭐가 나와요? 이 은사가 카리스마로 나와요. 카리스마. 신비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카리스마요. 예. 즉 영적 은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요. 문제는 여기서 그냥 아까 전 말씀드렸을 때 나누어 준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히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건데 사람이 나눠 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 이게 문제가 되나?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경건주의와 이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은사주의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간에. 그렇죠? 임파테이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수 신앙하는 사람은 임파테이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임파테이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가. 능력의 전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대답하기. 어떨까요? 강승욱 목사가 지금 갑자기 유정희 원사님한테 딱 돼가지고 자, 내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면 여러분 유정희 원사님 능력 임해요? 임해요?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임해요? 임해요? 제가 가가지고 나의 모든 능력이 권사님 손을 딱 대고 임할지어다 하면 임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임파테이션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능력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절대요. 그런데 종종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문제는 이 임파테이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간이 지가 한 줄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손을 얹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능력들을 이쪽으로 토스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갖가지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맞게끔 쓰이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봤어요 저는 많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떤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대단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많이들 착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영성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영성과 리더십이 어떻게 전달돼요? 누구에게 전달돼요?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보여주나요? 그 능력이 그로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파테이션 얘기를 하는 잘 구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한테 옮긴다.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은사주의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 따위가 무슨 일.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흙을 얹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나눠주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사적 측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요. 왜냐하면 원어적 해석이 그렇다니까요. 원어적 해석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적으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들과 함께 뭐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요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 은사적인 그 체험들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2장 4절.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뜻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그 내용들을요.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은사를 왜 주세요? 하나님 은사를 왜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걔들이 이뻐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요? 그것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말씨가 더불어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은사자들이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그걸 지속하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왜냐? 다 지가 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부흥 강사를 하시는 분이나 뭐 하시는 분 보면 나중에 말로가 너무 비참하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대로 그걸 잘 마무리하고 끝내신 분들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분명히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 은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 했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의 그 은사를 전해주고 싶어서 왜요? 뭐 때문에요? 그 복음의 눈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그것보다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요 그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는데 그러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이상하게도 로마로 가려는데 자꾸 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같이 안위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13절 보니까 길이 자꾸 막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글로써 우선 먼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글을 써서 보내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더 큰 전제가 뭐냐면요. 14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라. 왜요? 자기 자신 이미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빚 여러분 복음의 빚 지셨습니까? 아멘? 안 지셨어요? 원래부터 나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의 빚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예. 빚진 자는 의미는 뭐예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자예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빚 좀 갚으십시다. 시작. 우리 빚 좀 갚으십시다. 저 주변을 보니까 너무나 빚이 많죠? 빚 좀 갚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요. 예? 우리 봐도 빚을 많이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또 로마 사람들 로마인이나 야만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자, 뭐냐? 헬라 사람들은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야만인이라는 사람 표현은 뭐냐면요, 노예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요, 어때요?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상전이건 종이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골라서 전도합니까? 야,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한테 가야 돼, 이렇게 전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배웠던 못 배웠던 남자건 여자건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우리 볼 게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 첫 번째 뭐였냐면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왜 안 전하세요? 왜 안 전해요? 네. 저기 우리 할아버지 좀 전하세요. 저기 우리 경비 아저씨. 그렇게 맨날 착한 아저씨 나쁜 아저씨 구분 짓지 마시고, 예? 전하시라고요. 계속. 예? 4년 6개월 동안 우리 4년 6개월에 거의 5년 동안 여기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했지만 워낙 저분은 완강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계속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수치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이러한 불의의 수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의가 계시되어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 그 정의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의의 수치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신실한 정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복음 되게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직장인들 어떻을까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자꾸 감추려고 해요. 왜 감추려고 하나요? 불이익 당할까 봐 감추려고 해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당당해야 되거든요. 왜냐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혹 나한테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는 한들 여러분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당당히 식사를 할 때 상관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술자리 가고 나한테 갈 때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거기 갈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인사고과에서 무슨 마이너스 점수 많이 받겠죠. 그렇죠. 고작 그 인사고과 그 점수를 매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못하신가요?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언정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당당히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를, 그 복음의 증인인 것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잘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학원 했을 때 진짜 부모들이 그렇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좋아했어요.
우리 중3 그때 기억나요? 우리 천지 기억나십니까? 제 제자 천지가 그때 같이 있었을 때 그때 한 15명 17명 됐나? 애들 중3 애들 딱 있었을 때 지희도 있고 딱 보면 지희가 지인이에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와서 애들 보니까 뭔가 지루해. 그럼 제가 딱 놓고 야 집중해봐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짓이죠. 학원에서 내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져요. 나중에 학원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나마 제가 무엇인가 주장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할로윈들을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을 자랑하는데 왜 자꾸 물러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들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욱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발이 붙잡아도 복음의 핵심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영혼 구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처한 모든 불의와 악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로 왕제가 여러분들 도시를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다고 해요? 지가 해놓고 기독교인이 했다가지고. 얼마나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 딱 들으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끝까지 버텼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기독교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이 불의에 대한 것들도요 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들이 여러분을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터지면요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변화돼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까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진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자기 하나님이 한다면서 여러분들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만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붙었던 복음의 핵심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냥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말로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희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 우리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을 믿는 거,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요 여러분 축약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요,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말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따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어느 순간 자꾸 그 놀라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요,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되게 된다니까요. 이번에 중고등부 애들이 다 뭐 하냐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에 대한 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요. 기본적으로 다 얘들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언제 만났다고? 겨울 MT 그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그 수련회 현장에서 진짜 체험되니까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능력으로 경험되는 현실, 죄를 이길 힘을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미움 같은 것들을 싹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도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져가지고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예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어둠과 미움은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의 핵심. 복음에는요 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의란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 안에서 그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족시키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다시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의라는 것은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족시키는 신실함. 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잖아요. 엔드기까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굴에서 이제 동굴 있잖아요. 이 사울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을 보는데, 예? 그 용변을 보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사울이 그 불성실함에는요, 이 다윗을 향한 그 불성실함, 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끝까지요. 그치면요,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의 불성실함에서도 자기가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자신의 의무를 끝까지 다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라고 한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네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름 문제를 당연히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 자체도 그거에 다 근거해서 자기 위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끝까지 선택하신 백성들 향한 의무를 다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언약에 관한 거요. 언약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불성실하게 그 언약을 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은 게 그거였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다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지나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그 신실함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이 뜻이에요. 즉 이 말이 뭐냐, 하박국 2장 4절에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죠. 하박국 시대를 보세요. 어때요? 대재앙 심판이 선포된 그 가운데서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신실함, 그 신실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의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응하셔야 되길 부탁드립니다.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교회 시민들은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자신들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어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일이 보여요? 여러분, AD 312년에 원래 그때 당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종교였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때 공인을 해요. 즉 이제 더 이상 이 종교가 불법이 아니다, 믿어도 된다. 그리고 AD 380년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뭡니까?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진짜 믿음은 세상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참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신실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믿음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를 향해